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주신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성가대 찬양 참 경쾌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두 배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박수하겠습니다. (11월) 다섯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과 평화와 능력이 이 시간 여기 모여 예배하는, 또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성전에 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삼양교회 지체들과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뒤에 분들 보며 함께 인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부터 교회력상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24일 성탄 2부까지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여러분 마음의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성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도는 확률로 사는 것이 아닌 확신으로 살며 세상의 가능성에 기대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성에 기대어 사는 사람입니다. 행운을 바라보며 사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행복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고, 신점을 통해 미래를 보는 자들이 아닌 신앙의 눈으로 미래를 보는 자들입니다. 사술로 얽힌 관계를 푸는 자들이 아닌 사랑으로 어울려 사는 사람이며, 이해득실을 따지며 사는 자들이 아닌 무조건 이해하며 사랑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견지해야 할 삶의 태도요 모습입니다.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평강과 은혜를 허락하사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사십시오. 믿음의 능력으로 사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신장로입니다. 새로 신 만들 자 길로, 새로 만든 길이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신장로 우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흙투성이 길이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길로 바뀌면 신세계가 따로 없었죠. 먼지도 안 나죠. 덜컹거리지도 않죠. 깨끗하죠. 비가 와도 질척거리지 않습니다. 정말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목회하던 교회 한 권사님은 어렸을 적에 자주 신장로변에 나가서 놀았다고 해요. 그리고 차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 냄새가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연기 냄새라고는 하지만 사실 연소가스, 매연이잖아요. 매연과 기름 냄새가 참 좋았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뻥 뚫린 반듯한 길이 좋기는 좋은가 봅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누적 등록수는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 2640만 대입니다. 인구 2명당 한 대꼴이지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차가 많으니 러시아어에는 길바닥이 거의 주차장을 방불케 합니다. 차가 꽉 막혀 있으면 마음마저 막힌 듯 답답합니다. 차가 잔뜩 막혔는데 어디 급하게
갈 일이 있으면 전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오른쪽 창문 열고 팔을 바깥으로 뻗어봐. 나는 왼쪽 창문을 열고 왼팔을 뻗을게. 그러면 날아갈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아내가 실없는 농담한다고 웃습니다. 인생살이도 정체 없이 뻥 뚫리기를 누구나 원하죠. 계획한 일들이 막힘없이 쭉 뻗어나가고 하고 싶은 일을 모두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인간의 삶입니다. 잘 될만 하면 방해꾼이 나타나고 이룰만 하면 어려움이 가로막습니다. 편안하게 가고 싶은데 인생길에 여기 패이고 저리 패인 웅덩이가 많아서 심하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만사 형통하기를 원하나 만사 멍통하는 때가 더 많은 듯하여 마음이 산란하고 어지럽고 어려워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유다가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패망했고 남유다도 풍전등화처럼 위태했어요. 그 어려움으로부터 구해줄 영웅 히어로를 간절히 기다렸지만 영웅이 나타날 기미는 보이지 않았고 상황은 점점 악해져만 갔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도탄에 빠졌지만 왕들은 자기 욕심 채우기에만 급급했고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기보다는 사리사욕만 추구했습니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 상황이었어요. 꽉 막힌 도로처럼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사야가 43장 1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대로 물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같았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큰 물결이 넘실거리며 위협하고 화마가 삼킬 듯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원하고 바라는 일들을 이루셨습니까? 요즘은 누군가에게 일이 잘 풀리고 있어요? 계획한 거 잘 되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조심스러워요. 잘 되는 일보다는 잘 풀리는 일보다는 이리저리 꼬여서 답을 볼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의 연속이니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신장로를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던 유다를 향해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말씀을 통해 위로와 용기를 얻기 바랍니다.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해방과 자유 그리고 완전한 구원을 주실 것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기울어가는 유다 왕국의 미래를 바라보며 백성들이 믿음으로 각성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을 권면했어요. 또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분명히 확신하며 그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고통받던 유다 백성들이 그 끌려갔던 곳에서 다시 돌아와 새로운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그 부분입니다. 오늘 읽은 부분은 아니지만 4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내 것을 지켜낼 것이다. 위험에서 건져낼 것이다. 보호하며 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 백성이 왜 포로로 끌려가 고난을 당했나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 패역했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이용하여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게 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영 버린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며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올게 할 것임을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렇기에 과거의 고통스럽고 아픈 기억들은 모두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행복을 기대하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새로움은 언제나 희망과 소망을 뜻합니다. 새 신을 신으면 몸이 가볍고 새 옷을 입으면 내가 귀중한 사람이 된 듯 하잖아요. 새 집에 들어가면 대걸도 부럽지 않고 새 차를 타면 VIP가 된 듯한 느낌입니다. 이렇게 새 것은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줍니다. 그러나 환경만 바뀌었다고 모든 게 다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새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만 가득하면 행복할 수 없지만 반대로 환경이 아무리 내게 불리해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했고, 바울도 빌립보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환경이 어떠하든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새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갖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장차 주실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 때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것처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팔레스틴 정세는 급격한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 3세는 그 지역을 자기 영향권 내에 넣으려고 군사력을 증강하며 서진하고 있었고, 이스라엘과 수리아는 동맹을 체결하여 그 공격을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왕국도 그에 동참할 것을 제안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과 손잡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들과 군사 동맹을 비롯한 어떠한 협력도 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유다 왕 아하스는 이 권면을 무시하고 정세 전환을 위해 아수르와 손을 잡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디글랏 빌레셀 3세에 이어 살마네셀 5세와 사르곤 2세는 집요하게 사마리아를 공격하여 마침내 기원전 722년 사마리아를 함락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패망했죠. 그 이후 아수르는 그 여세를 몰아서 남유다까지 함락하려고 파상 공세를 퍼붓습니다. 유다 상황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처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난맥을 해결하기 위해서 택한 방법이 오히려 자신의 목을 조르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는 겁니다. 결국은 후에 바벨론의 남유다는 패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가 이런 총체적 난국이 된 건 정세 때문이 아닌, 국가 간 역학 때문이 아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1장 2절에 3절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고 나를 모른다고 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유다의 처지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어지는 4절에서 9절까지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위와 같습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다. 비참한 상황이
되고 말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전쟁 때문에 위기를 만난 것이 아니요 비가 오지 않는 가뭄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며 도적대에게 빼앗긴 것도 아닌 하나님을 떠난 결과 비참함에 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이유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진단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오로지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한 겁니다. 금속은 자석에서 멀어질수록 그 인력이 약해집니다. 결국 자성이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떠나셨어. 하나님 나의 기도 제목을 못 들으셨나 봐. 더 이상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봐. 내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나에게서 관심이 없어. 이렇게 툴툴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시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난 건 아닌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을 나간 둘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등을 떠민 게 아니에요. 너 나가라고 쫓아낸 게 아닙니다.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 나누어 달라고 하더니 그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간 겁니다. 스스로 나간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참한 신세가 됐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혼란하고 힘든 위기를 만난 자신들의 처지를 보며 한탄합니다. 우리가 왜 이런 신세가 되어야 하지?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다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 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상황이 되어야 해? 이렇게 불평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났기에 만난 위기가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기보다는 우상 숭배 골몰했기에 생긴 환란이 아닌 그저 하나님이 자기들을 돌아보지 않아 생긴 환란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사야 4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보다는 하나님의 계명에서 떠나버렸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긴 거고 환난에 처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의 근원인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작정하기보다는 그저 신세 한탄이나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으니 문제 해결은 되지 않고 점점 더 어려움만 더하게 된 겁니다. 성도는 삶의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내 모습을 돌아보고 잘못된 행실을 고쳐야 합니다. 그래야만 빼앗겼던 영적인 질서와 영적인 복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투가 몇 번 있었는데 번번이 이스라엘이 패배하는 겁니다. 지휘관들이 모여서 싸움에서 진 이유를 분석하고 새로운 전략 전술을 세우는 자리에서 누군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 이기기 위한 묘안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피가 튀는 사륙 현장에 법궤를 앞세워 그 법궤의 주술적인 힘으로 전투 승리를 얻어보자고 했던 겁니다. 이것은 대단히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심각한 잘못이었어요. 예를 들자면 아들이 대출을 받고자 아버지 몰래 아버지 신용으로 아버지가 보증을 서도록 서류를 꾸며서 그렇게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한 못된 아들과 비슷한 거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전쟁터에 끌고 나아가서 그 힘으로 이겨보겠다.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대단히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그들은 더 큰 재앙을 만나게 되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더 크게 패배했고 법궤는 빼앗겼으며 엘리의 아들들은 다 전쟁터에서 죽었고
전쟁에서 패했으며 법궤를 빼앗겼고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그 당시 제사장 엘리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넘어져 목뼈가 부러져 죽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했고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제사장이 죽었습니다. 언젠가 제 차량의 전면 방향지시 등이 이상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평소보다 빨리 뛰는 거예요. 빨리 깜빡거리면 그 전구가 수명을 다했다는 겁니다. 정비소에 가지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왼쪽 방향지시등이 수명이 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프트로 올려서 방향지시등을 갈아야 한다는 겁니다. 해달라고 했습니다. 리프트로 차를 올려서 방향지시등을 갈고 난 후에 정비공이 여기 오일이 새고 있습니다. 보니까 정말 오일이 많은 양은 아니지만 조금씩 새고 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오일통이 깨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꿔야 됩니다. 갈아주세요 하고 오일통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저것을 보더니 이 전륜 쪽 브레이크 라이닝이 다 소모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 그때 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갈지 말고 그냥 주십시오 하고는 차를 받아서 며칠 운행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며칠 지나지 않으니까 전륜 쪽 그 바퀴에서 끼익끼익 하고 소리가 나는 겁니다. 결국은 정비소에 다시 입고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라이닝을 교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차에 대한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 모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인생 살다가 어려움이 생기고 환난을 만나고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찾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주께 맡길 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희망을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보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해법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산에서 길을 잃으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보통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라고 하죠. 산 중턱에 있으면 그 수풀에 눈이 가려져서 길을 발견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꼭대기로 올라가면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어디로 내려가야 할지 길이 보이는 거죠. 문제를 만날수록 아래로 내려가지 말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말고 사람을 찾지 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찾아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기억하지 말라는 건 거기에 붙잡혀 살지 말라는 겁니다.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돈을 손해보았던 경험이 마음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10만 원이 든 지갑을 버스에 두고 내린 거예요. 얼마나 약오릅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전화가 한 통 울립니다. 오래전에 친구에게 100만 원을 꿔줬는데 지금 당장 갚겠다는 거예요. 그 전화를 받으면 버스에 두고 내린 10만 원 기억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이거는 당연히 못 받으리라 생각했던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10만 원이 별거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이전 일이란 무엇입니까? 아수르에 패망한 거요, 바벨론에 끌려간 일입니다. 이 일들로 인해서 힘들어요, 아파요, 답답해요. 우리의 삶이 이렇습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계로 고난받던, 아니면 상황과 환경이 내게 유리하지 않아서 고난을 받던 우리는 시련을 겪게끔 되어 있습니다. 요동치는 바다와 같이 늘 불안하죠.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가 그렇게 이전에 고통받고 고난받던 그 과거의 기억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잊어버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행했던 옛날 일을 기억하지도 않게 해줄 큰 역사를 이루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미술 채색 기법에 스크래치화라는 게 있습니다. 먼저 알록달록 형형색색의 크레파스로 도화지에 밑그림을 칠해놔요. 그리고는 검은색 크레파스로 그 위에 덮습니다. 그러면 보이는 건 온통 검은색밖에 없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화가는 뾰족한 펜을 들어서 그 검은색 크레파스를 조금씩 벗겨나가며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얻는 방식이 스크래치화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이 스크래치화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의 삶은 온통 검기만 한 도화지예요. 보기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암담한 현실에 한숨만 나옵니다. 이때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 검은 채색을 조금씩 벗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검은색 채색 아래 숨어있던 알록달록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그림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진흙탕 길을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여기저기 패여있는 길을 보면 걱정만 돼요. 진흙탕이라도 패여있는 길이라도 있기만 하면 좋은데 그러한 길조차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암담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보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길을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신장로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패인 것도 없고 진흙탕도 아니며 구불구불하여 가기 힘든 길이 아닌 쭉 뻗은 곧은 길을, 그 신장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신장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장차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약속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의 길, 해방의 길, 영생의 길, 행복의 길을 열어줄 거라는 선언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 메시아, 그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신장로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3세번이니까 한국 사람들은 항상 3세번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은 새로운 길입니다. 참 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신 살 길입니다. 곧은 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신장로입니다. 그 신장로로 걸어가는 성도가 되십시오. 대강절 첫 주일입니다.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그 새롭고 완전하며 행복한 길로 걸으십시오. 이리저리 굽은 길이 아닌, 여기저기 패인 길이 아닌, 울퉁불퉁 안개가 덮여있는 깜깜이 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와 영생의 길로 걸어가십시오. 대강절 기간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